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이 진리를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그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과 교회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분들이 하가를 시작을 하면은요, 뭐가 제일 어려움이 되냐면 이제 아이들을 하게 하는 거가 어려워요. 아이들을 하게 하는 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하게 할 건가, 이게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아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하죠. 나름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초등학생들까지는 그렇다 치고 고학년 이제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지금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완전히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하가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세계관 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이블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필요성을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말씀 앞에 가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거냐면 세계관에 대한 걸 공부를 해요. 이성교제, 결혼, 돈, 직업, 이런 세계관들을 배우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결론은 항상 뭐가 되냐면 바이블 지수가 답이거든요. 이제 바이블 지수가 높아야 되는, 그리고 EQ, IQ, 바이블 지수. 아직 바이블 지수 못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다음에 또 이제 바이블 지수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요. 자,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린 거 보셨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네, 부모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이들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말씀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식 내가 먹이지 않으면 얘네 말씀 못 먹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부모.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유일한 하나님 네가 사랑해야 돼. 그런데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누구예요? 부모. 부모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했죠?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교사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냐면 내가 부모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해요. 죽으나 사나 부모이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 스위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부모이고 동시에 뭐다? 교사다. 나는 부모이고 동시에 교사다. 여러분 주일학교 가면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교사로 섬길 때. 학생부 섬길 때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다 내시면서 막 별거 다 하시잖아요. 내 자식한테 그거 해야 돼요. 말씀 먹이려고. 내 자식을 위해서 말씀 먹이려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별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뭘 딱딱딱 클릭을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모먼트, 이 순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뭐 애들 크면 다 알겠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동력이,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말씀 자체가 동력이 일어나서 이 아이들을 주님 안에 머물게 할 거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할 거다? 다 떠날 거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 떠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떠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떠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 후다닥. 뭐 청년부 학생부 때 100명이어도 넘어가는 애 한 10명 15명 되나?
청년 부를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까지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시대가 교회만 갖다 놓으면 애들이 은혜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만 애들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주일 성수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아요. 엄마들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내 자식 신앙교육, 어떻게 신앙교육이 아니라 신앙에 관하여서 엄마들이 철저하게 신경 쓰는 건 주일 성수. 여기는 아주 목숨 걸어요. 이거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주일 성수는 교육 파트가 아니라 예배 파트입니다. 예배 파트예요. 우리 뭐 해야 되냐? 교육.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부모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아요. 이 인식을 완전히 스위치해서 뭘로 이제부터 스위치 시켜야 되냐면, 나는 교사다. 나는 교사다. 내 아이 내가 밥상, 말씀 밥상 안 차려주면 얘는 죽을 때까지 이 밥상 못 먹는다. 그러니까 누구만 먹일 수 있다? 나만 먹일 수 있다. 나만 내 새끼 밥 먹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예,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요. 각 시대마다 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제 부흥의 시대를 거쳐가면서요, 교회만 갖다 놓으면 은혜 받았어요.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위탁교육이 길들여져 있죠. 교회만 가면 애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알아서 키워주고 교회가 뭘 해주길 바라죠. 그런 세상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그런 세상 다시 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냐?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뀐 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우리가 대응하잖아요. 뭐가 오면,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가 금모으기 했잖아요. IMF 오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우리가 대책을 안 세우려고 그래요. 교회야말로 진짜 흐름을 성령이 어떻게 흘러가시는가 봐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내 자식 교회 갖다 놨다고 교회에서 교육해주는 그런 문화 자체가 우리가 약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 내가 살리고 싶다? 내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 교회에서 살리고 싶으시죠? 우리가 힘있게 교회를 섬겨야 돼요. 힘있게 교회 안에서 내 아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느끼시겠지만 사역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옛날에 완전 죽어라고 헌신했어요. 지금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중고등부 어느 전도사님한테 맡겨놔도 우리 옛날처럼 얘네 다 신방하고 전화해서 따로 모여서 사비 드려서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파타임 나가시거든요. 파타임 다른 일 하다가 교회 와서 주일 날만 섬기는데, 그런 사역자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올인해서 맡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면 신뢰가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대랑 전혀 상관이 없이 어느 시대를 관통하고 통일된 방법은 뭐냐면, 내 아이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내 아이 말씀 밥상 내가 아니면 절대 차려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가 올리시잖아요. 난 정말 우리 아이들 올리는 거 보면은요, 제가 하가 올리시는 건 다 들어보거든요. 제일 감동적인 건 물론 유동이 아빠죠. 유동이 아빠 그 음성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왜냐? 잘해서가 아니라요, 아빠가 애들보다 잘 안 되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재미난 거예요. 아빠가 일부러 버벅거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아빠를 가르친다고 막 다 달라붙어서 아빠를 이렇게 돕고 있어요. 이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음성으로 들려오는 이 소리가 너무 예뻐요. 너무 따뜻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문화를 집에서 만들잖아요. 집에서 말씀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이게 흘러가겠습니까? 교회. 지금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가 이 울타리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런 시간 갖기나 했겠습니까? 교회가 이 시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은 말씀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와 가정은 아주 유기적으로 이 호흡을 맞추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또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풀 건가를 연구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다 교사분들이시잖아요.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앉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내 아이를 교회 안에서 말씀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 흔들어서 아니에요. 이제 교사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이걸 만들 건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매주 이걸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전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제가 가이드해서 안내한다고요? 별 도움 안 됩니다.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각 교회마다 생리가 달라요. 다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갈 건가? 이제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여는 글에서 모세 이야기 들으셨죠? 모세 이야기 속에 제가 이런 대목을 나눈 적이 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딱 부니까 아이들이 들어갔죠. 그 무슨 현상일까요? 아이들은 그 어떤 소리보다 피리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소리, 미혹하는 소리,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소리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럼 그 소리들을, 하나님의 소리와 그 소리들을 분별해낼 수 있겠나? 과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끌릴 수 있겠나? 과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감동될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의 소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게 귀가, 그죠? 귀가 하나님의 소리에 길들여져야 되는데, 근데 피리 소리에 혹하고 아이들이 넘어가는 이 세상이거든요. 이 비결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 하나님이 만드신 교육 방법에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과 하나님의 소리에 길들여질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바로 이 하가 교육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무슨 대목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코트, 법정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죽이라고 외치거든요. 그때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어떻게 들리세요?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어떤 소리가 나한테서 이기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느 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길 건가. 제가 1, 2, 3, 4편 우리 세미나 중에 말씀이 이기게 하라,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길 건가? 말씀이 과연 이길 수 있나? 말씀 자체는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파워가 있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말씀 자체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가, 그 말씀이 나한테서 파워 있게 역사되는가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간직할 때 파워가 있습니다. 그죠? 저장될 때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은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가 교육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지금 쉐마 테필린 공부를 우리가 왜 간단하게라도 하고 있냐면, 테필린 여기서 뭐 보이세요? 박스 보이시죠? 박스. 자, 테필린 공부가 이 파트를 우리가 왜 짚고 넘어가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그리고 이제 그 1800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딱 비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1800년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유대인들은 1948년
독립할 때 자신들의 언어를 써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진 것마다 다 무너졌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교육의 차이예요. 교회의 기능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되게 뭐에 강하냐면 예배 공동체에 강해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그리고 교육 공동체예요. 5가지 기능 중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친교하고 이 5가지가 다 들어있죠. 교회라는 곳에.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뭐에 힘을 줘야 되냐면 교육에 힘을 줘야만 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유지하나? 교육을 통해서 유지하죠. 그 증거가 유대인 교육들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데 유태인 교육이라고 하는 쉐마 테필린을 들어 올렸을 때 유태인들은 2000년, 4000년 지나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증명해냈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거든요. 물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지만 그것이 가장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있는 변하지 않는 교육 방법, 이제 그것이 복음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방인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명기 6장을 다시 엎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복음을 지닌 이방인들에게 그 방법을 엎어서 복음이 가장 빛나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지금 쉐마 교육입니다. 자, 이제 쉐마랑 하가랑 안 헷갈리죠? 쉐마는 큰 그림이에요. 교육 방법. 하가는 읊조리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테필린 교육에서 그 중요한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나눴었는데요. 4가지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테필린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테필린 4가지 성경 구절이 이 안에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문설주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4가지 이 축복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때 이 4가지를 이 4가지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기도해요. 최소한 3번 이상 하나님께 또 묻고 이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재래적이고 그 율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이걸 다시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묻고 또 한 번 묻고 또 한 번 묻고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유태인들에게 있었던 이 말씀이요. 되게 그 재미난 건 뭐냐면 이 테필린 박스 안에 있는 이 말씀 있죠. 우리가 6월절 보면 6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죠. 근데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동일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들이 넘어가는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가의 3가지 원어를 배울 때 이 부분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넘어가면서 보고요. 하가의 그 18페이지 보면 하가의 원어적 3가지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적 의미입니다. 하가 자체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하가는 이제 아시죠? 읊조리다는 뜻. 근데 그 안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가라는 말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묵상 큐티랑은 다른 의미예요. 큐티는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하가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네,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시편 1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때 우리는 큐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큐티가 아니고 읍조리다, 하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가와 이 묵상이라는 하가와 형통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 이거 같은 말씀이네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하고 그 다음에 시편 1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철을 따라 뭐죠?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과 연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이걸 구하고 저걸 구하고 많은 복들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복들은 대부분 보면 자본주의적인 복,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복, 자녀와 관련된 대부분이 자본주의적인 큰 틀에서 말하면 그런 복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복인가? 뭐가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죠.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함께하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복이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로 확 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거 들으셨죠? 세미나 네 번째 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거라사 광인에게, 문둥병자에게, 혈류병 걸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훅 하고 들어가시는데 심지어 이제 마태에게도 돈이든 뭐든 이 세상에 뭐에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면서 다시 말하면 당신 자체를 열면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여러분 이게 블레싱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복주머니 안에 무엇 요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복주머니 자체시거든요. 그냥 에라 가져. 당신을 확 줘버리시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가로부터 와요. 하가라는 단어 여기서 조금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은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그냥 블레싱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가라는 단어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피해가지 못해요. 피할래도 피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간직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가의 두 번째 의미가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으르렁거리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 이 하가는 쉽게 말하면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지금 이 어디 말씀이죠? 시편 말씀. 시편 2편 2절에 세상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철창으로 그들을 부수시며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며 시편 2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가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포효하는 사자를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하가의 의미에는 이 예수님 그분에게 담겨있는 모든 의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용 무기처럼 잘 사용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근데 이 하갈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영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때 방어용. 이때 방어용이에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나는 그냥 하갈을 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복을 채우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저는 그냥 하가하고 있죠. 전 그냥 하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그런데 이 하가를 하는 동안에 어둠의 영들이 나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니까 죽음의 영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어둠의 영들이 나를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방어용, 그냥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 이 일은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갈을 할 때마다 막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바로 이 말씀이야,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되면 좋은데 맹하거든요. 그냥 했거든요.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제 숱한 시간을, 긴 세월을 이 하갈을 하며 제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 못 깨달아진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가하기만 해도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지점에 방어용 무기가 되기 시작해요. 또한 공격용 무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고만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 우리가 어떤 지점에 내가 어둠의 영들을 공격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아이들이 꼭 10장까지는 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누가 청년 한 명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잠언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정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깨달음이 왔다고 연락이, 통화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잠언 말씀이 너무 놀랍다고. 그 말씀은요 10장 이후에 나오나? 그 말씀이 어딘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잠언 말씀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제일 먼저 잠언은 아이들의 태도를 바꿔냅니다. 놀라울 정도로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잠언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잠언을 하다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사역하지 우리가 사역하지 않는다고. 말씀 자체가 사역해요. 잠언 말씀이 그냥 아이들 안에 이 아이들의 생각과 지각을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세요. 안 믿어줘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또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할 때 이 말씀 자체가 공격용 무기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 요즘 뭐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미혹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문 밖에, 집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미혹하는 거 투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별이 필요한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에 길들여진 아이들은요 감각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면 아닌 건 감각적으로 거부해요. 우리 막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는요 SNS 하는데 되게 막 그 유튜버로 말씀과 신앙적인 거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외국 유튜버들 중에서도 있는데, 엄마 근데 나는 딱 옷 입은 거 보면 이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여자친구가 되게 유명한 남자 유튜버가 있어요. 외국.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막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근데 내가 유튜버 여자친구랑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봤는데 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반은 벗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허용이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저희 막내는 유치원부터 했어요. 유치원부터. 이 하가를. 유치원부터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이 말씀에 젖은 세월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감각이 말씀에 젖은 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것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젖은 감각들이 얼마나 벗기 힘듭니까? 말씀의 아이들이 젖잖아요. 그냥 분별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과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가 그냥 그대로 다림줄이 내려오는 거죠. 선이 딱 놓여져서 이거고 아니고는 그냥 좌우가 뭔지가 바로 알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하가의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가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가는요, 반복적으로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유태인 교육 들어가면은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부모님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부모님들, 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학부모님들요, 반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반복은 사명이에요. 반복이 사명인 거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인지시키셔야 됩니다. 반복하는 게 당연한 거야. 반복하는 거야. 세상에 오만 거 다 반복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 좀 반복하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까 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까 봐, 이것 때문에 어쩔까 봐 오만 이야기들을 제가 십수년을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자식 그렇게 해서 밥 안 먹는다고 굶기는 부모 없으시죠? 네. 우리 아이들 학교 안 가서 한글 어떤 아이들은 한글이 더뎌요. 어떤 아이들은 빨리 띱니다. 어떤 아이들은 1학년, 2학년이 돼도 한글을 못 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중에 장애 있지 않고 한글 못 읽는 아이들 있습니까? 어머님들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반드시 해내시고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생각했다 하면 끝까지 해내시는 분들이세요. 여기서 말씀만 제외시키지 마세요. 살짝 말씀만 어떻게 꽁으로 넘어가 보시려고 하시지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요, 아이들 치카치카 푸카푸카 이거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입에다 대고 몇 년 닦아주셨습니까? 반복하셨죠? 네, 포기 안 하셨잖아요. 에이, 크면 다 하겠지. 그동안 이 다 썩잖아요. 유치가 다 썩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엄마들 없어요. 그런 엄마들은 약간 어디가 이제 불편하신 분이신 거고, 우리가 정상적이라면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복 쉬지 않고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만 딱 갖다 대면 반복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마치 교회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해주고 있어? 응? 고개 그때쯤 되면 턱이 살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턱 내리세요. 턱 내리시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하가하잖아요. 말씀은 굉장히 큰 파워와 능력과 분별력 그 자체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으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해독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켜요. 말씀으로 해독이 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 그 말씀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갖고 분별력을 우리 안에 그냥 생산해내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뭘 자꾸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안 믿어지실 것 같으시죠? 에? 믿습니까? 못 믿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각인되어지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각인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31장을 봤는데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여?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우리가 하가의 기능편 가고 있는데요. 21페이지입니다. 하가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가를 말씀하실 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셨죠.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의 표현은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철로 돌이나 쇠를 깎아내는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인화 과정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각인시키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와서 글씨를 쓰셨다고 하잖아요. 팠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작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신희 선교사님이 이런 교육 방법을 들고 왔어. 이거 아니고요. 우리 라이트 교회는 이런 교육 방법이 있어.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교육 방법이 말씀을 각인화한다. 말씀을 새기겠다. 이 새기는 과정은 철필로 반복해서 긁어내는 데 있거든요. 긁어내고 또 긁어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요 파워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내 아이가 한 해, 만해, 안 하네, 기다리세요. 계속 시도를 하시되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답이 있거든요. 내 아이가 이거를 왜 안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 밥상을 안 차려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커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우리 막내가, 제가 자꾸 얘 얘기를 해서 근데 열심히 하다가 우리 집에 이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기간을 이제 지났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데. 그리고는 한 2년 이상을 쉰 것 같아요. 그 저의 기도는 기뻤겠잖아요. 너무 기뻤겠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에베소서를 하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되게 재밌어. 고등학교 2학년. 엄마 되게 재밌어. 이 맛이 어렸을 때 했었기 때문에 더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느끼게 못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우리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어도 해야 돼요. 이 하가가요, 왜 어려우냐면 이 시대에, 자 22페이지 보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어떤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냐면은 이해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예배 때도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이해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이게 머리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또 머리로는 아는데도 또 내가 은혜 받아야 그래도 좋아. 근데 이제 예배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이 소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받고, 이게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맹 하나님께만 드린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가면 임재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메시지와 감동과 터치가 있잖아요. 그분의 임재가. 이게 자유롭게 주고받아져야 예배는 참 좋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시대에는 히브리적 사고는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중심이라고 나왔고,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제가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게요, 우리는 신앙 좋으면 어디까지냐면요, 매일 데일리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읽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녀 교회 출석시키고, 그리고 단기 선교 보내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11조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 완전 교회에서 너무너무너무 그 이상 신앙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이 신앙의 표본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가장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게 헬라적 사고.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이해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방법, 이 교육 방법을 그러니까 극적으로 거부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사고방식이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날들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뭐 모든 예배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헌금할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눈물 펑펑 쏟고 주님 만나고 성령의 불이 임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었지만 예배 자리에 나갔고, 아니었지만 기도하러 나갔고, 아니었지만 묵상했고, 맨날 성경 읽어도 맹하지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걸 주님 앞에 드린다고.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오면은 헬라적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해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갖다가 입에 기계적으로 이걸 다 갖다 놓느냐 말이야. 왜 이렇게만 해야 돼? 꼭 이렇게만 해야 교육이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사고방식이 지금 헬라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넘어오면서 이제 4세기 콘스탄티누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케아 종교회 해가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 요거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도 얼핏은 들어보셨을 텐데, 요때부터 이제 헬라적인,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헬라적 그 문화권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러면서 뭐 우리 안에는 이제 뭐가 꽉 차 있냐면, 이제 하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오니까요, 뭐 진리? 그런 건 없어. 내 생각이 맞는 거지. 내 생각이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문화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이해 못하면 말씀도 땡이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의미 있는 거고, 내가 깨달아야 내가 맛을 봐야 아는 거지. 안 그럴 땐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맨 글씨지. 여러분, 맨 글씨인 그 말씀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능력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하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 우리가 하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여전히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며, 여전히 그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드시는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하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깨달아져도 깨닫지 못해도 중요한 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교육 방법은 간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과요, 이 시간을 갈 때 얼마나, 어떤 집은 지금 그 보니까 유동인에는 아빠 덕분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지만 어떤 집들은 얼마나 엄마 혼자 하가하면서, 그런 집들 많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근데 아이들하고는요, 파워 싸움이 있습니다. 파워 게임이라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다가 안 할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하다가 안 할 거야. 제가 아는 사모님은, 그 집은 이미 애가 셋인데요, 막내가 유치원 가기 전에 잠원 일장 그냥 눈 감고도 해요. 눈 감고도. 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여기 제주도에서 작년인가 그 무슨 집회가 있어요. 파이어스톰인가 집회가 있어요. 그때 와서 시범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유치원생, 글자 모르는 아이. 그 다음에 3학년, 오빠. 그러니까 막내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5학년짜리 언니. 그 친구는 이미 에베소서는 뭐 다 끝났고, 얘네들은 지금 뭐 잠언,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건 다 각자 달라요. 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제일 감동이었던 게 그 막내였습니다. 그 막내는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다 가서 이제 자기 에베소서하고 로마서하고 이제 했어요. 이 막내는 지루해. 이게 찬양 너무 길었어. 지루해.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옆에 앉아있다가, 얘는 졸지만 않으면 잘해요. 졸지만 않으면 잘한대요. 왜 졸지만 않으면 잘하는지 제가 나가서 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얘가 제일 파워풀해요. 여러분, 하가는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가 할 때 여러분, 이게 막 암기, 아직 이게 음성 하시는 거 보면 암기예요. 하가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여기까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슬로우 다운. 다시 진도 1절부터 다시 갑니다. 암송 아니에요. 입에 찰지게 달라붙게 해야, 입에 착착착 달라붙게. 하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시로. 자, 오늘 제가 수영장에 갔어요. 아침에 수영장 가기 전에 지퍼백 있죠? 수영장에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뭐하고 하는 동안에 놓고 오늘 하가를 해야 되니까 큰 글씨로 적어서 지퍼백에다 딱 담아요. 오늘 아침에 요거 적고 두 절 적어놓고 수영장 갈 때 할 거 지퍼백에다 담아놓고, 그리고 여기 새로운 구절 올려놓고, 그러면 가는 동안에 핸드폰 큰 글씨로 해서 이렇게 놓고 가는 동안 계속 하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없을 때는 스탑. 수영하고 나와서 이제 좀 여유 있고 씻으면서 큰 지퍼백에다가 큰 글씨로 한 거. 오늘 뭐 했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이상하게 하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구절은 되게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오늘 2절 했는데 오늘 안 돼. 내일 또 2절. 안 되면 그 다음 날도 2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찰지게 붙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암송과 하가가 구분이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암송하고 하가하고 다릅니다. 암송은 머리에, 브레인에 저장하는 거, 하가는 입에 익히는 거. 입에 착착착착 달라붙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제가 오늘 이거 몇 번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또 궁금하면 또 가서 찾아봐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되게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럴 땐 내가 이해 안 되면 내 자식은 오죽이나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막 퍼먹지 마시고요. 나만 퍼먹지 마시고 내 아이 떠먹이고.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하가스쿨이라고 18개 교회가 연합한 로컬 사역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만 담당했냐면 이렇게 어머니 교육만 담당했어요. 부모 교육만. 근데 그때 이름이 맘스푼이었어요. 숟가락 드세요. 자, 숟가락 드세요. 나만 먹지 말고 내 자식 먹이고 먹이세요. 먹이셔야 돼요. 내 자식 먹이셔야 돼요. 내 자식 말씀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완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겠잖아요. 인생을 모든 선택에 말씀이 앞서에 오겠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려고. 이거 믿어지시죠?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저장용이에요. 말씀은 그냥 갖고 우리가 담아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저장용이에요. 저장용. 내 안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아이가요, 우리 소율이가 제가 가는 신디 할머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신디 할머니라고 부르는 애기가 우리 지안이 하나예요. 주로 아이들은 저랑 친해지면 다 신디 할머니라고 불러요. 저를 소개할 때는 신디 할머니라고 소개해 주세요. 할머니야. 할머니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얘가 그날 발표를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데요. 마이크 잡고 올라가더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이랑 솔로몬의 자면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러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얘네 오빠 로마서 했고 얘네 언니 에베소서 했죠. 얘네는 지금 어떠냐면요, 꾀가 생겨가지고 집에 오면 엄마랑 해야 되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근데 놀고 싶어.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셋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침에 엄마 새벽기도 간 시간에 지네들은 그때 일어나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꾀를 낸 거예요, 꾀를.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 애들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하네요. 손 털었어 이제? 축하해요, 손 턴 거. 이제 근데 하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엄마들은요 막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켜보시면 아시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 가리키려고 이거 먹이려고 하다 보면 난 벌써 다 끝났어. 내 아이들 먹이다 보면 난 언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글씨를 모르잖아요. 얘네 집에서 얘만 엄마가 입에서 씹어서 먹인 거예요. 이 엄마는 잠원이 됐게요, 안 됐게요? 당연히 되죠.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최소한 얘 먹이는 본모는 되겠잖아요. 물론 그 아이들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러니까 얘가 딱 올라가서 여기에서 눈 감아도 나오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눈 감아도 잠원이 줄줄줄줄줄 나오게 생기니까 아주 위험했어요. 살짝 졸리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때 찬양이 마침 딱 끝나고 올라가서 마이크 잡더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이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알게 하며 떨릴 것도 없고 말릴 것도 없고 버퍼링 걸릴 것도 없고 그냥 이 안에 쫙 잠겨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다시 1절부터 백도 합니다. 백도. 그래서 1절 2절 찰지게 달라붙게 아주 신나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막 신나게 될 때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스피드에 매이지 마세요. 스피드 안 중요해요. 스피드는 저절로 답을 내요. 자기가. 우리가 막 올리는 거 막 보면은 막 집에서 다들 올리잖아요. 뭐 우리 애들 막 변미연 집사님이 시오 올리죠. 또 도원이 또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올리는지 몰라요. 애들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긴장이 돼. 저 집에 다 올렸어. 우리 애들은 안 올라갔어 오늘. 막 이러면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이기는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집들이 어떻든 상관 말고 이제 우리 집 진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벌써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뭐 오늘 6절 7절 막 가고 있는데 이거 다 뒤를 보니까 뒤가 지금 못 쫓아오는데 이게 뒤에 지금 막 질질 막 끌려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십시오. 너무 자유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시고 그냥 가세요. 근데 아이들이랑 한 잔씩을 가도 찰지게 달라붙게 가시는 거예요. 찰지게. 성경은요, 물론 이제 잠언 애들 다 하고 로마서도 하고 에베소서도 하고 하면 좋지만 한 절만 가도 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이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나 싶으시죠?
이거에 폭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윗의 아들이래. 다윗의 아들이래. 다윗의 아들이래. 이게 아무나 적겠습니까? 다윗의 자제분 되시니까 이 정도 쓰셨겠죠. 아이고, 명문가 이릅니다, 우리. 명문가, 말씀의 명문가. 다 소망하시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삼성가는 못 이뤄도 주님 나라 명문가는 이뤄야죠. 그 정도 비전과 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명문가 이룹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대를 이어 주님 나라 충성하는 것과 예? 북조선에서도 말이죠. 김일성을 위해서도 대를 이어 충성하라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거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가 대를 이어 주님 나라 충성. 엄마가 너네 키우는 이유는 딱 유일하게 한 가지다. 대를 이어 주님 나라 충성을 해야지. 응? 니네가 뭐 DNA가 어디가 다 있겠어? 응? 주의 종의 DNA들이 있지 않겠니 너희들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자. 가자. 대를 이어 주님 나라 충성하는 그거 하나, 말씀의 명문가 이루는 거 이거 하나. 요거 제가 욕심이 있다면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야, 효도는 주님께. 엄마 아빠는 됐어. 그래도 하겠지? 엄마 아빠는 기대 안 해. 엄마 쿨한 사람이야. 응?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야. 아버지께. 응? 엄마 말고 아빠 말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야. 적금 들어? 주님께. 통장에 계좌이체. 돈은 이제 진짜예요. 돈은 정말 엄청난 적금을 들어야죠. 계좌이체는 하늘나라로. 이 땅에 큰 소망 없습니다. 금방 끝나요. 오래 갈 것 같지만 주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나라 맞죠? 그래서 어디로 딴 데로 다 가버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이게 영상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근데 그런 소망들 있으시죠? 아, 정말이에요. 자, 반복이 이 25페이지에도 있지만 우리가 반복하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의 시간입니다. 반복은 시간을 먹어야만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 시간을 먹기 시작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전혀 해낼 수 없는 것들, 내가 절대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는 이 과정 속에 이게 쌓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안에 탁 도착할 때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계적인 반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라고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철필로 새기듯이 가르쳐라. 다시 반복해라. 또 반복해라. 또 반복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지금도 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네. 혹시 이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는 아주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하가를 암송하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영상을 그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딱 한 500명 모였거든요. 그 집회에. 근데 근데 그 막내, 그러니까 그게 우리 누가 그런 빌들이 나냐면은 지금 서은이, 채린이, 그 다음에 지안이,
요 도원이 요런 애들 있죠. 루화, 예슬이, 얘네들 보면은 딱 그 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가 하는 거 보면 제가 애들 영상은 다 보거든요. 애들 하는 거를 전부 다 들어봐요. 물론 어머님들도 다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텐션이 다르죠. 애들 거는 들으면 즐거워요. 애들 건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나요. 그리고 막 이거 틀리면 이거 틀렸는데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재밌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자, 우리 다시 정리하자면 암송과 하가는 다릅니다. 자, 암송은 브레인에, 하가는 입에 찰지게 감기도록, 그렇죠? 완전히 입에서 녹아지도록 하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좌표를 찍어야 된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 좌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까 일부러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수영장 가는 예를 든 이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설거지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요한 1장 한다. 프린트물이 기본이 있어요. 프린트물은. 그것도 몇 장 있어요. 왜냐? 침대 머리맡에 놔야죠. 책상에다 놔야죠. 보이는데 붙여놔야죠. 근데 또 안 되는 구절들이 또 있어요. 그 안 되는 구절만 반복하기 위한 방법들. 큰 글씨로 쓰고. 아까 그 길들 헷갈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그 밥상 머리에 길들하고 딱 붙여놔요. 밥상에 길들 아니면 옆에 밥 먹는 그 밥상 있는 테이블에 올 때마다 길들. 그러니까 이게 좀 습관이 돼야 되는 게 학야 교육은 루틴을 잡고 습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틴과 습관은요. 영성의 기본이에요. 루틴이 없는 영성은 없습니다. 습관이 없는 영성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건 훈련 중에 습관과 루틴이 없는 그래서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향한 루틴, 말씀을 향한 습관을 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학교 가는 거 습관이에요. 애들 이제 당연히 가는 줄 알아요. 말씀 밥상 차려진 거 먹는 거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파워게임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자, 저는 제 사례도 있지만 이제까지 수많은 임상들이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의 임상. 그 임상 중에 재미난 임상들이 있어요. 진원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소율이 오빠예요. 근데 진원이가 이 집에서 그 언니는 임신 때부터 엄마가 계속 이제 하가를 해놓으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진짜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성경은 교육용이에요. 묵상용 우리가 생각하는 메디테이션 큐티 이거 너무 저렴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이빠이로 저장용. 저장. 이 애가요. 소율이 얘기를 하려면은 너무 부모님들이 다른 방향으로 도전을 받을 것 같아서 주의하고 이제 진원이가 말씀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것이 아들이. 근데 얘가 이제 말씀 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이름에. 근데 얘만 안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고 하죠.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내 아이의 영적인 묶임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말씀을 거부한다. 요때 이 아이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진원이는 분명히 말씀 자체에 은사가 있을 텐데 이게 뭔지는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는 얘가 어느 시점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 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혼자 가면은 이거 못해요. 한 달 하면 우리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간다고 할 땐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갑니다. 그죠? 교회가 가는 건 얘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파워게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엄마 계속 간다.
이것만 아이들에게 일정 기간을 알려주면 돼요. 아이들이 셋이다. 아이들이 둘이다. 아이들 둘도 안 하고 셋도 안 한다. 엄마 아빠만 한다. 엄마 아빠만 하든지 하는 아이만 붙들고 하든지 먼저 가능선 먼저 가십시오. 그죠? 가능한 선을 먼저 가세요. 우리 아이가 한 명만 된다. 그럼 얘만이라도 붙들고 가세요. 근데 집안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넌 안 해도 그럼 넌 하지 마. 그 엄마 아빠? 뭐 지안이. 이렇게 앉으세요. 엄마 아빠? 누구? 이렇게 먼저 앉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거 계속해. 이거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계속 알려주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건 멈출 일이 아니었구나. 결산이 돼요. 우리가 안 알려줘도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끝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뭐 해버려. 나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또 가. 그러니까 이게 안 갈 수가 없어. 집에 오면 집에서도 해,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향해서 뭔가가 클레임이 걸려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내 아이가 왜 말씀 앞에 안 가는가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하고요. 이랬던 진원이가 얼마나 바뀌었나. 말씀을 갖고 아빠한테 와서 서로 강론하고 하부루타하는 건 진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엄마가 막 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얘가 억울해가지고 엄마 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뭐가 어쩌고 막 이랬더니 아니 너는 이러니까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로마서 4장 갑자기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율법에 속한 자들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근데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저도 하면서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 구절을 엄마한테 탁 던지면서 이거잖아.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구절을 얘가 탁 던지고 알았어 엄마 이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정작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딱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하가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로마서 아빠랑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로마서가 좀 어려워요. 애들이 그리고 개역개정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 가지고 와서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와, 로이드 존슨이 따로 없는 거죠. 이제 강에 펴라. 로마서를 펴거라 하더라. 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거부한다고 얘는 말씀이 안 맞나 보다. 말씀 체질이 아닌가 보다. no, 아닙니다. 인간이요. 말씀이 체질이 아닌 인간은 원래 없어요. 모든 인간은 말씀이 체질이에요. 모든 인간은 비껴간 인간이 없어요. 아주 그냥 범죄하는 인간들도요. DNA는 하나님 DNA. 하나님 형상. 그 인간들도 다 이 DNA에는 말씀이 체질화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을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부딪히지 않았을 뿐. 부딪혀 보세요. 말씀이 체질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 아이들 다 말씀이 체질입니다. DNA가 여호수아예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 그냥 주어지잖아요.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서.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진도를 나가면요. 말씀은 간직한다, 각인화되어지는 힘이 있다 했는데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말씀은 저장용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근데 요걸 봐야겠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뭐다? 계명 지키는 거다.
우리 사랑의 5가지 언어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러니까 선물해 주는 게 내 사랑의 언어야. 나는 뭐 인정해 주는 게 내 사랑의 언어야. 난 함께 해 주는 게 내 사랑의 언어야. 아시죠? 그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5가지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계명을 지켜주는 거. 근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게,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나오는데, 그 테레오가 무슨 뜻이냐면, 테로스에서 파생을 했는데, 지키다, 관찰하다, 저장하다, 보호하다. 여기서 강력하게 픽 꺼내는 건 뭐냐면, 저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더 빠르게, 자,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기도 뭐라고요? 테레오. 그런데 이제 이 테레오가, 이건 테레오는 헬라어,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게 있어요. 요 샤마르를 여기서 볼까요? 창세기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태는 샤말인데 헬라어로는 테레오, 히브리어로는 샤마르. 그런데 이 지키다라는 뜻이 똑같아요. 자, 샤마르는 조그맣게 나왔군요. 울타리치다, 보존하다, 지키다, 보관하다, 책임지다, 이런 뜻이에요. 보관하는 거, 간직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우리가 지킨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자, 출애굽기 말씀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지켜라 할 때 거기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액팅하는 거, 실제로 동작하는 거.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간직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은 저장용이다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간직할 때 힘이 있어요. 간직할 때 파워가 있어요. 자, 그것이가 어디 들어있나? 여기는 없는데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잠언에서.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라는 단어를 잘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나왔죠?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에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 오빠의 아들은 다 이 말씀 하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낸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그것이 너를 보호하며 그것이 너와 더불어 말하며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방 계집의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는데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지켜내고 있죠. 이게 하가의 원리예요. 이게 하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는 건데, 이 기능적으로 말씀이, 제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미니스트리 한다는 얘기 하죠.
그게 이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저장하고 저장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내도록 말씀이 주체가 된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내 삶의 주체가 되게 하라. 나는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은 나를 지켜낸다. 그럼 다시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요. 자, 아까 누가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소리가 이긴지라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 뭐가 걔네들에게 이기게 할까? 완전 현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면 당연히 말씀이 이기죠. 당연히 말씀이 이기죠. 그래서 이 교육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교육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이 방법대로 교육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막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지키려고, 물론 하기도 해야 됩니다만은 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막 말씀 지키려고 율법적으로 뭘 해서 되지 않아요. 가장 파워풀한 거는 말씀을 간직하는 거.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저장하는 거. 근데 말씀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건 반복이죠. 반복을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반복을 고봉으로 올리셔야 된다고 했죠? 고봉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반복. 말씀 좌표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 루틴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가 복습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한 1서 가잖아요. 누워있는 상태, 잠 깨기 전에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2장, 그전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잠 깰 때까지 1장, 2장, 3장, 4장 쭉 이렇게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요한 1서. 그리고 일어났죠.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그때 새로 하가할 말씀. 왜냐하면 해보니까 복습할 때는 좀 진득히 앉아서 쭉 복습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는 반복적으로 짧은 구절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새로 오늘 하가하는 말씀은 움직이면서 계속 하가를 하고, 시간을 정해서, 근데 그 시간도 여러분 딱 정하셔야 돼요. 꼭 저녁에 올리는 사람은 저녁에 올리고, 아침에 올리는 사람은 아침에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좌표를 찍어야 돼요. 오전 시간에 한 번은 여기서 딱, 중간 시간에 한 번은 여기서 딱, 잠자기 전에 이거 딱. 그러니까 이게 길들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은 차 태워주러 갈 때 차 안에서 제일 좋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건, 복습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차 타고 학교 갈 때, 학교 올 때 루틴을 잡아주고 습관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디서 하가할 건가.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긴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최소 3번, 길면 5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이 이렇게 될 때는 엄마 아빠랑 하는 건 1번. 근데 네가 루틴으로 좌표를 찍는 건 하루에 3번은 네가 찍고 엄마랑은 1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일수록,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면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도해 보셔야 돼요. 로아야,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학교에 딱 도착했지. 그럼 책상에 앉았지. 책상에 앉기 전에, 아니면은 학교 들어가면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어디서 할 건지 생각해봐. 학교 끝나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최소한 1번, 그리고 집 가기 전에 1번, 돌아와서 1번. 요거는 이제 루틴. 이게 말씀 좌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하루에 1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거거든요. 여기 붙이고 저기 붙여라. 손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붙여. 어디든 말씀을 붙여. 어디든 말씀 붙여. 제 로망입니다. 공간만 있으면 말씀 붙여. 건물만 나와봐.
건물만 나와봐 말씀 붙여. 왜냐하면요. 너무 경험했거든요. 목사님 설교보다 누구의 간증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얼마나 힘있게 강력하게 제 인생을 강타하는지를 경험했거든요. 이거 우리 아이들 경험할 거예요. 이 아이들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 말씀에 얼마나 내 아비의 계명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금사슬로 삼어라. 은을 구하듯이 찾고 금을 구하듯이 찾고 광장에서 소리 높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뭐 진로지도 여러분 진로지도 중요하죠. 진로지도 그렇지만 예, 우리 아이의 진로, 네 진로 물론 너가 찾지만 주님은 다 들고 계셔. 네가 주님 앞에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네 앞에 그 길을 여실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막 이렇게 정말 이거 갖춰야 되고 저거 갖춰야 되고 이거 내려놔야 이거 다 하려니까 하가 못하잖아요. 말씀 좌표를 조금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좌표가 어떻다라는 거 좀 이해가 되시죠? 혹시 궁금한 것들 있으실까요? 아니요. 좌표는 이제 우리가 지금 7절까지니까 복습이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리실 때는 아침에 제가 이제 음성 파일로 올렸다 하면 뭐냐면 복습이에요, 다. 오늘 하는 거는 제가 이제 3장 올라간다. 3장 음성 파일이 올라갔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요거 복습한 거 올린 거고 지금까지 2장까지 올리는 거예요. 항상 아침에 올라갔다. 그건 복습이에요. 왜냐면 오늘 분량을 안 했잖아요, 난 아직. 복습이 앞으로는 하가의 핵심이 됩니다. 새로운 구절 가는 거가 아니고 지금 막 새로운 구절에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시동 많이 거실 텐데 정작은요 복습이에요. 복습이 예를 들면 저는 로마서 16장까지 복습해야죠. 1시간 걸려요. 하루에 로마서 16장. 그럼 그걸 어떻게 앉아서 맨날 그걸 하고 있냐? 아니죠. 다니면서 하죠. 다니면서 하죠. 이거 세 번째 복습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세 번째 복습하는 건데도 제 나이 되면 잘 안 돼요.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12장부터 10 몇 장까지, 어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복습을 계속 이제 돌려주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습이 앞으로 많아져요. 이게 뭐 언제 가겠나 싶으시죠? 1년 12달이에요. 1년 가면 12장 끝나 있어요. 거의 10장까지는 가 있어요. 1년 가면. 근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점점 나중에. 엄마 아빠는 아이들 못 쫓아가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좌표는 복습에 대한 좌표, 그리고 오늘 진도에 대한 좌표.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끝나고 잠깐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한 게 이게 들으면서 다른 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효진 집사님하고 미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부부니까 두 분이서 영상을 같이 보시든 뭐 따로 보시든 간에 꼭 영상 보시고 서로 피드백 같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다가왔고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그러니까 사례 발표들이 되게 중요해요. 사례 발표들을 해봐야 저도 이제 저 혼자 은혜 받았는데 아까 먼저 오셔가지고 막 유동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게 반드시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바꾸게 되는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획이 그어지는지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제 좌표는 복습에 관한 좌표, 그 다음에 진도에 대한 좌표.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사실 궁금한 거 앞으로 너무 많아요. 사실 궁금한 거 너무 많아요. 난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거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엄마들이 하는 질문들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되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스피드에 매이지 마세요. 거기 함정이 있어요. 스피드는 함정이에요. 스피드
교회는 라이트 교회 갈 수 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일어서시면 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든 목사님이 일어서서 총대 매시면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엄청 달라요. 이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앉으시고 교사들 앉고 뭐 사역자들 앉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그 목회자들 세미나, 한 교회에서 사역자들만 세미나 할 때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면 잘 안 합니다. 이게 목사님 꼭 보세요. 목사님 안 들으시면은 가망이 없을 거예요. 교회가 내가 어느 날 예배 나오니까 교회가 예배 교회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못 가도 그 다음날 예배하잖아요. 나는 성경 지금 못 읽는데 나는 묵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진 사모님 보면 난 너무 놀라운 게 뭐 했다 하면 아주 끝장을 보고 길게 가시는 스타일이에요. 뭐 한 가지 했다 하면 끝이 안 나, 이분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했다 하면, 하가도 했다 하면은 라이트 교회는 근성이 있어요. 우리가 젊은 교회지만 근성이 있습니다. 이 루틴과 습관에 대한 근성.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엄마, 예를 들어서 오늘 안 했잖아요? 오늘 안 해도 어머님도 걱정 마세요. 오늘 못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내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랑 하가를 하다가 몇 달 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때로는 청년들, 저희 아들도 지금 몇 달 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 그럼 엄마랑 다시 할까? 하가는 멈춘다는 개념이 없어요. 잠깐 쉬고 있는 거지 안 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달 안 했잖아요.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또 다시 할 거예요. 그 일주일 못했잖아요. 난 이제 못해. 아니에요. 잠깐 멈추고 있는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쉬고 싶으면 쉬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하시면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걸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공동체로서 이걸 하고 있다면은 내가 한 달을 쉬든 심지어 1년을 쉬든 문제 안 돼요. 돌아오면 다시 할 거거든요. 내가 조인하고 싶으면 교회가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안 갈 땐 얘기가 달라요. 교회가 안 갈 땐 이건 얘기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남긴 유일한 인프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소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소망은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랑 동일시예요. 동일시. 우리의 머리가 황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갈 때 절대 이거 스피드에 밀리시면 안 됩니다. 스피드에 말리면은요, 흑 하고 다리가 껴요. 뭐 이렇게 돼요. 스피드, 릴렉스, 긴장감 푸시고 천천히. 그리고 말씀을 음미하세요. 말씀에 잠기세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에 둘 건가? 내가 어떻게 마음에 둘 건가? 때로는 그 말씀이 하가하다 보면은 나한테 훅 하고 들어오면서 저를 감동시키고 제 생각을 깨고 저를 변화시켜요. 제가 로마서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믿음에 관한 거예요. 획을 그었습니다. 아주. 믿음에 관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요. 그 골조를 놓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스피드에 밀리지 마시고요.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한테 다가오기를 기도하세요.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깨달아질 수 있도록, 부딪힐 수 있도록, 내 안에 녹아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내가 그 말씀이 이렇게
그렇게 좋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엄마가 성경 읽는 거 기본이죠, 기본. 아침에 일어나면 문 열었는데 엄마가 성경 읽는 거 보는 거. 엄마가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성경 하가하고 있어요. 전 많이 누워있거든요. 전 많이 누워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을 때 보면 엄마가 하가하고 있어. 이거 문화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앙 전승이에요. 우리는 이거 보여줘야 돼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 근육들 푸시고요. 이렇게 달리리라 이거 말고 달리리라 말고 저지르리라. 달리리라 말고 저지르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동사항이 없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처럼 부딪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나에게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처럼 흩어져서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각 사람을 각 가정을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사망의 영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